4월 7일 수요일입니다. 여호수아 4장 12기념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에 3 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1. 12지파 하나의 이스라엘. 2절입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구성된 하나의 나라입니다. 한 지파라도 소외되거나 특권을 가지게 된다면 쉽게 분열이 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베냐민 지파의 고집으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전멸하여 사라질 뻔한 적도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가나안 땅 정복 이후 두 지파 반도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이 오해를 해서 두 지파 반과 전쟁을 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로 이루어져 작은 문제로도 쉽게 분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이스라엘은 한 지파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불러 물이 갈라진 요단강 가운데서 각각 하나씩 돌을 어깨에 메어 길갈에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치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연합된 민족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분열이나 이탈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당회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굳은 일에도 함께 동참해야 하며 좋은 일에도 모두가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 같은 마음을 품어 분열과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두 번째, 표징과 기념. 6절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운 목적은 표징과 기념 때문입니다. 12개의 돌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구속의 표징입니다. 그리고 그 표징을 보면서 하나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뿐만 아니라 과거 40년 동안 광야에서 동행하셨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생존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12개의 기념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을 영원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앞으로 맞닥뜨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동행하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행사를 치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념비 앞에 서는 것은 마치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소를 찾아
나를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의 사랑을 떠올리는 것을 연상하면 됩니다. 12개의 기념비를 보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속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시공간의 문제로 12개의 기념비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바위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강바닥에 세워둔 12개의 기념비는 강물에 잠겨서 보이지 않게 될 텐데 왜 세웠을까요? 강바닥의 기념비는 비록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강 속의 기념비는 기억 속에서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시간과 공간적인 제한으로 기념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추억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던 감격의 시간들,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기도로 매달렸던 시간들, 찬양 가운데 힘주시고 일어나게 하셨던 순간들이 우리 마음속에 12기념비가 되어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세 번째, 초라한 기념비 2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길갈에 세우라고 하신 돌 기념비의 크기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옮길 정도의 크기일 것입니다. 잘해봐야 7, 80kg 정도 되는 돌일 것입니다. 보통 기념비를 생각하면 규모가 있어야 합니다. 기념비적이란 말은 상당히 대단하다는 의미입니다. 기자의 피라미드나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정도 돼야 기념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세우러 가신 기념비는 12개를 다 합쳐 1톤도 안 되는 매우 초라한 기념비일 것입니다. 멀리서는 보이지도 않을 것이고 가까이 가서야 기념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압도적인 크기의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념비 자체의 크기보다는 기념비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건축물 때문에 감동을 받지 않으십니다. 소박하고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더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산같은 큰 믿음의 화상을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겨자씨 하나만큼의 작지만 진실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과 추억의 시간을 기억하며 그 기쁨 가운데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크고 화려한 포장에 현혹되지 말고 그 속에 담겨진 참된 의미를 간직하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11개와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4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을 중보하시고 개인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몇 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대에 아무 때나 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